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1장은 계시, 하존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앞날이라고 했고, 어제 2장에서는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요, 지금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선지서는 그 당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앞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이사야 시대의 이 책은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2600년 동안 이 말씀을 이어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어요.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3장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유대의 이야기야, 이것은 예루살렘의 이야기야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이 시대의 이야기는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돌아보면서 내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며 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힘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봐라, 자, 좀 봐라, 좀 정신 차리고 봐라, 여기 좀 봐라. 뭘 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것을 제해버려요. 뭐냐면 바로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노란색으로 무조건 표시하셔야죠. 표시 한번 해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과연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뭐 하는 분이세요? 제하여 버리신다. 제하여 버리시되, 여기도 노란색 쳐보세요. 자, 그러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시냐? 제하여 버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분은 누구예요?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시고 베푸시는 분,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무엇 하신다고요? 오늘은 제하여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없애는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제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모습과는 달라요. 왜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실까? 아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주셔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왜 제하여 버리시는가? 분홍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의뢰하며 의지하는 이란 말이 나오죠. 분홍색 쳐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그가 의지하는, 또 그 옆에 그가 의지하니 또 나와요. 의지한다는 말이 3번 반복해 나와요. 의뢰하며 의지하는, 그가 의지하는, 그가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제하여 버리시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의지한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양식과 물이에요. 양식은 레헴이고요. 물은 마임인데요. 이 레헴과 마임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레헴은 떡 아닙니까? 떡? 여러분, 우리 인생에 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죽하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마귀가 나와서 뭘 시험을 걸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떡이 중요하면, 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오죽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은 누구냐? 양식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죠. 그 말씀으로 산다. 나는 양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 분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 레헴과 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건, 그 말씀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살아가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간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전절에 2장의 마지막 절,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2절 한번 같이 바로 윗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먹고 사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인생이죠.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논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즉 코에서 우리는 호흡이 후 하고 내밀고 흡 하고 들이쉬잖아요. 호흡, 호흡.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호흡이 사라지면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여 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숨 쉬고 사는 것, 단순히 먹고 자고 깨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단순히 숨 쉬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게 인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욱 아름답고 더욱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애들이 뻑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집 나간다고. 그런데 애들이 클 때 그런 말을 해요? 어릴 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릴 때 그런 말을 해요. 어릴 때, 나 집 나가서 친구네 집 가서 살 거라고. 나 집 나가서 할머니네 가서 살 거라고. 집을 나간다는 뜻이 뭐예요? 엄마 아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낳아준 엄마 아빠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친구들이랑 자기 좋은 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가 좋은 거, 지금 내가 좋아하는 TV 실컷 보고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 실컷 하고 내가 친구들과 실컷 노는 게 더 좋을 때죠.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어내고 내 스스로 내가 좋은 거, 내가 누리는 거, 나를 채우는 것들을 더 따라가려는 어린아이의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란 뭐냐? 하나님과 끊어지려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코끝에 호흡을 의지하려는 인생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보이는 떡이 중요하고 보이는 물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인생의 전부인가? 요즘이요,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요, 요즘 이슈가 되는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다. 또 반대에서는 아니, 그분이 한국교회 다 망쳤어. 그분 때문에 전도가 안 돼. 그분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맞서 싸워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목회자를 두고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가 낳은 가장 훌륭한 목회자라고 말하고 어떤 한쪽에서는 그분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정반대일 수 있을까? 전 그 얘기 들으면서 과연 저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도 말할 수 있겠구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은요, 자기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귀하게도 보이고 천하게도 보이고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인생을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조차도 의지하지 마라.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조차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떡과 물이 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이 시대의 문제는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가장 부유하던 시절이에요. 가장 부유하고 은금이 많고 말이 많고 의지할 수 있는 무기도 많아요. 군사력도 훌륭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지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신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때로는 제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자, 이게 모두 무슨 명단이에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들의 명단입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실 것들의 명단이에요. 즉 용사와 전사, 얼마나 중요해요? 전쟁할 때 이 당시에는요, 여러 명이 함께 붙는 게 아니고요, 용사 한 명 나오고 전사 한 명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편이 이기고 진 편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으니까 블레셋이 다 도망가 버렸던 것처럼 용사와 전사가 1대1로 붙어요. 그런데 용사와 전사를 의지하지 말라. 왜? 용사와 전사가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 싸우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사와 전사를 의지하느냐? 게다가 재판관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판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재판자와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판결자고 실제로 그의 역사를 판결하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세우신 권위자는 인정하면서 정작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판관과 선지자도 쓸어버리겠다. 게다가 복술자와 장로. 복술자는 누굽니까?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점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이 우상의 점치는 자들이 지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지금 리더급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지도자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이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지금 혼합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자리를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점을 치고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쌀을 뿌리면서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는 조심하고 이런 복술자가 같은 동급으로 나와요. 그런 시대가 지금 유대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여기서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거냐면 복술자와 동급이에요.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면 복술자와 동급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제하해버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그 선지자를 제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귀에 좋게 하는, 사람들이 듣고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누구냐?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예언, 맡기신 말씀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 나비, 선지자예요. 예언이라는 말은 앞날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두세요. 예언하세요. 그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어느새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입에 물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복술자와 똑같은 수준이 된 거예요. 즉 이 시대에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라져버린 시대, 사람들 귀에 좋으라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가 다르죠? 오늘날 경제가 모든 것 앞서 있어요. 물과 양식이 모든 것 위에 있고요. 용사와 전사, 군사력이 중요해졌고요. 미국과 중국이 힘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재판관, 권위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법관들의, 재판장들의 그 재판이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고요. 선지자와 복술자,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울리고 웃기는 말씀을 전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점을 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26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버전이에요. 마치 지금 한국의 모습을 2018년도의 모습을 보고 적은 것과 똑같아요. 뭘 말해줍니까?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살 길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제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내 인생을 의지해요. 오늘 여전히 내 일과가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스케줄이 중요하고 내 컨디션이 중요하고 오늘 나의 일과가 제일 중요해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씀, 이왕이면 내가 듣고 동의가 되는 말씀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은 좀 설교하기 힘든데, 이거 설교하면 다들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이 다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자꾸 이렇게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왜 자꾸 막 책망하시고 막 뭐라고 하시고, 이왕이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새벽까지 나왔는데 좀 좋은 말씀 주시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저도 있단 말이죠. 그거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요. 저부터가 듣기 좋은 말씀이 있고 듣기 싫은 말씀이 있고요. 전하기 좋은 말씀이 있고 전하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이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제하여 버리실 텐데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기 전에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마음, 연약한 마음, 이 흔들리는 이 죄성을 하나님이요
깨우쳐 주옵소서. 이것을 씻어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50부장은 50명의 리더죠. 귀인은요, 귀인은 누구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알려진 자. 딱 보면 아는 사람들, 저분 누군데? 라고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인이에요. 즉 지도자와 유명인과 모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정교한 장인은 기술자죠. 거기에 능란한 요술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 사람들, 즉 아까 먼저 2절에 나왔던 최고위층 다음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제하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알려진 자라면 더욱더, 지혜가 있는 자라면 더욱더, 기술자라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도 역시 똑같이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다 제하여 버리시면 누가 남냐? 4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럼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지도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소년들, 아이들, 여기 나온 아이들은요, 깐난아기입니다. 깐난아기, 기저귀 찬 깐난아기들이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장관할 거야, 내가 대통령 할 거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시대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누구도 지도자가 없는 시대, 누구도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된다. 왜?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과 인기에 영합하여 살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를 없애버리고 대혼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의, 부산의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바로 한 장을 넘겨보시면 10절과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과 11절, 우리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의인에게.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여러분, 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의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 복이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 토부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때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고 먹을 것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그 노력을 분명히 봐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11절입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는데 악인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 뒤에 말은 똑같아요.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악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것이 인간 위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으로 살 거냐 악인으로 살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무장하는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의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여 결국 내가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되는 악인이 될 것이냐. 바로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이중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악인에게는 구원도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구원이 없고 의인에게는 심판이 없기 때문이죠.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임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하러 믿어? 오늘 내가 더 중요하지.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나 중심의 악인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제가 오늘도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붙잡을 것, 내가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더 붙잡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오늘 내가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시고 나를 통해 더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악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짓밟고 내 연약한 인생을 드러내려고 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선택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여 이 혼란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때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로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무너질 텐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마음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한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코끝에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버려야 할 것들을 어서 버리고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는 그날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인 되게 하시고 내가 향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내 삶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